주신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세 가지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의 상태입니다. 마리아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하죠. 오신 목적, 마리아의 모여를 빌려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마리아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마리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로고스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부터 보십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 이르니 처녀가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르는 자가 어찌민고 하는가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시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다 하여진 이가 이미 6살짜리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에게 육신의 배를 빌려서 오신 것은 육신의 예수죠. 육신의 예수가 오신 이유는 뭘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리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류의 대속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그러면 피를 흘리러 오셨다. 그런데 마리아의 상태를 보면 어떤 상태냐? 마리아가 우리 그 당시에 세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고백이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짐을 지고 가려고 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한눈에 알아봤듯이, 누가요? 세례 요한은 한눈에 알아봤어요. 한눈에 알아봤는데 이분이 한 사람이 아니라 헬라 말로 로고스요, 시브리 말로는 하나님이 내 배를 빌려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소개해야 마리아가 맞는데 이걸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못했을까? 마리아는 정확하게 영적 눈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의도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고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는 그분을 보고 그를 고백했다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를 받고 천사를 통해 성령이 강림한 그걸 은혜를 입은 자인데도 그걸 잊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 시간마다 성령의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체험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유월절은 뭐냐? 예수님의 피를 부른 거죠. 예수님의 피를 부르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피를 부르는 거죠. 구약의 짐승을 잡아드렸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즉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것이 기념한 날이 유월절이다 그 말이에요. 유월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유월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를 날마다 우리가 시침을 받아야 돼요. 날마다 시침을 받고 날마다 우리가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 왔죠. 어린 양의 피를 대신하여서 누가요? 예수님이 구약의 어린 양의 피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유월절엔 양을 잡고 하는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마리아는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이걸 증거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죠. 요즘 수요일날 어제 설교도 굉장히 좋은 설교죠. 율법주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다루었어요. 근데 여기 다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다시 본질 안으로 들어가요. 모조품, 가짜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 누구든지 예수 피를 얘기를 하죠. 유월절 어린 양이 그걸 하죠. 근데 그걸 지식으로 보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 그분이 실제 나고 와서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마리아는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마리아는 그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은 전했는데 마리아는 못했다. 그러니까 예배 매 순간 주인공은 그럼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제사가 될 수 없고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매 시간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모든 예배의 매 시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예수를 알려면 누가 들어간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자고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는 글로바인데, 글로바는 부활의 예수를 동행을 하며 왼마을로 내려가며 동행하는데도 그를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말을 들었어요. 글로바는 말을 들었어요. 무덤에까지 내려가서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이 가서 본 것도 얘기를 들었어요. 제자들 중에 자기들이 있었던 제자들 중에 가서 여자들이 진짜인가 해서 갔는데 진짜 예수의 시체가 없는 것도 들었고 했는데도 그는 어떻게 했냐? 실제 경험하지 못하고 실제 교제가 없었으니까 어떻게 된다?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분을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데, 여기 역시도 맞아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려면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또 내려가는 신세가 된다 그러면 내려간다 그 말이에요. 어디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자기가 일터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까지 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줄이 예루살렘 시온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데 이 모든 된 일을 이야기하더라.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그들과 동행하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저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한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예수가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하더라.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 바라본다. 이뿐 아니라 이 모든 일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가 말한 바 같이 봤으나 이거저거 보지 못하였다 하고는 이루시되 미련한 선자들이 말한 것을 본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석가선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지. 이르게 가서 가까이 가매 예수께서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건 때가 저물어서 남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니시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이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이나 하고 곧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을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시니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의 떡을 떼심으로 자기 눈 계신 것을 말하였더라. 아멘. 이건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침을 주고 성령의 깨우침을 주고 예수가 그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글로 들었잖아요. 들었다 그 말이에요. 된 일도 들었다 그 말이에요. 모세 얘기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 말도 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가르쳐서는 얼마나 더 잘 가르쳤겠냐고요. 그런데도 부활한 걸 믿지 못했다 그래. 부활한 걸 믿지 못하고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가 동행하는데도 모르는 거야. 예수가 동행하는데도 동문서답한 거예요.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그들이
때가 돼서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할 때 축사하고 그들에게 떡을 줄 때, 나눠줄 때 비로소 먹으면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 예수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다시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아멘.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하여 믿지 마십시오.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이 글로벌 제자는 대단한 제자예요.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하고 같이 3년 반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를 몰랐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라는 얘기예요. 엠마오는 25리 정도 되는 길이다. 그러면 25리 되는 길이었다. 그 말이에요. 글로버와 또 다른 제자가 내려가다가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두 제자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그들 같이 동행하는데 동행할 줄 몰랐다. 알아보질 못했다. 그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나타나는데 다른 형태로 나타나니까 알아보질 못했다. 그 말이에요. 알아보질 못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분을 통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을 통해 역사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오랜 시간을 되었는데 제자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주님이 곁에 있는데도 계신데도 못 몰라봤다고 말해요. 계시는데도 몰라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여기서도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요. 근데 왜 못 보냐? 영혼의 눈이 닫히면 못 본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도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 계시는데 영의 눈이 어두우니까 실감을 못한다. 그러면 실감을 못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그리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영의 눈이 열려야 한다. 글로벌한 제자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영의 눈이 안 열리면 이게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인다. 지식은 봐도 안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는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죠. 영의 눈은 이런 얘기는 믿음의 눈이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영의 눈이 열리는데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데 이 눈은 뭐냐?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에겐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에겐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예수님은 이미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질병의 문제 다 해결된 겁니다. 다 해결됐어요. 내가 모든 건 다 끝난 겁니다. 우린 다 끝난 거예요. 우리가 알질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줬다. 성경을 열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열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직접 그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여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실질적으로 재현됐다 그 말이에요. 나타났다 그 말이죠.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리고 성경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누굴 얘기하냐?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이 전체 성경은 전부가 다 그리스도를 열어주는 거야. 성경을 열어주는 거다. 아멘. 세 번째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여준 거, 열어준 게 뭐냐? 제자들의 마음이 열렸다. 마음이 열었다. 그럼 마음이 열려준다. 여러분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할 때도 마음이 열리지 않고 닫히면요 예배가 탕탕 튀어오르는 걸 느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싹 숨어 들어가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도로 튀어올라올 때가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건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치유사역을 이렇게 할 때도 마찬가지, 치유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치유사역을 해보면 어떤 데 그래요. 하나님 성령님이 관절을 무릎 관절을 치료한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포하면 그걸 믿어지면 그 자리에서 무릎 관절은 다 치료해요. 그걸 믿어지기 때문에. 그걸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치료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동일한 치료가 다른 것 치료가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치료되면 그걸 그냥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냥 다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 마음이 냉랭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냉랭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하고 와야 돼. 말씀을 들을 때 기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마찬가지. 유튜브를 들으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진짜 그것을 할 때 저하고 설교되는 여러분하고 교감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볼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유튜브에 맹점이 있어요. 맹점이에요. 유튜브에 맹점이 있습니다. 진득하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미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1시간 하면 여기 한 4-5군데 막 왔다 갔다 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집중해서 마음의 문이 안 열립니다. 그것이 조금 맹점입니다. 저는 사람들 집중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돼. 내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 내 신앙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 내 신앙의 체질을 바꾸라는 게 체질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항상 계신다는 그 체질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눈에 안 보여. 오늘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보인 계신 게 아니에요. 글로벌 제자가 엠마를 해갈 때 그들의 눈은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보지 못 봤잖아요. 안 보였잖아요. 눈이 안 봐져서. 근데 예수님은 동행했어요? 안 했어요? 동행했다고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곁에 눈이 가려서 별로 영만의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이지만 글로벌을 보면 그 제자를 보면 눈이 안 보이지만 그 예수님과 제자하는 걸 동행하는 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우린 그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 말이죠. 우리가 신앙의 체질을 바꾸십시오. 예수님이 난 눈에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영안의 눈이 가려워져서 안 보이는 거지. 예수님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는 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당신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당신이 보고 있다가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가 할렐루야. 아멘. 그럼 누구에게 열리는가? 누구에게 열리는가? 그 말이에요. 불을 짓는 자에게 열린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르짖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열린다 그 말이에요.
간청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열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영혼의 눈이 안 열리더라도 내 눈에는 안 보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예배를 같이 드리고 계시다 그 말이죠. 왜? 예배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 예배는 누구의 중심이냐? 예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예배를 통해서 할 때 찬양도 어떻게 하면 은혜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열어질까? 최선을 다하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맺히만 하면 돼요. 목회자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하게만 하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러면 영의 눈이 열리는 순서는 어떻게 될까? 순서는 어떻게 될까? 첫 번째는 입이 열려야 돼. 입이요. 입을 꼭 다물면 안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으로 입을 여는 자에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눈이 열려야 하나님 보잖아요. 하나님 보죠. 예수가 계신 걸 보잖아요. 아멘. 주의 천사가 역사하는 걸 보시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야 그래야 마음이 열린다. 그러면 마음이 열린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라는 그런 부분과 모든 것도 마찬가지,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열린데 뭐 먹고 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해요. 먹는 것도 입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이 열리고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 글로브라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마찬가지에 떡을 떼어서 먹을 줄 때, 입에다 넣어줄 때 그들이 예수를 보게 됐다. 영안의 눈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떡은 뭐냐? 말씀이에요. 목회자를 들 말씀을 먹을 때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 입이 열린다.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따라 입이 열려야 눈이 열린다. 그제야 마음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도 열려요. 이게 방법론이다, 방법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기 들어오면 분위기를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를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면 차가 인사하고 그걸 통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냉랭하면 안 돼. 왔으면 왔냐? 뭐 그러면 안 돼. 그건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마찬가지, 어떤 것도 마찬가지다. 그건 경우가 마찬가지다. 두 번째는 마음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야. 마음이 열려야 성경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열린다. 성경이 열려야 되지. 성경이 열리지 않으면 쓸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열려야 된다. 아멘. 이게 순서예요, 순서. 영의 눈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자에겐 성경이 열리게 된다. 성경이 열리게 된다. 성경이 열린다. 저도 성경을 이렇게 정리할 때, 형력을 팔 때,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참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지 그걸 팔내려고, 그걸 통해서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도 그래요. 한 목사님의 그 계시록을 이렇게 연구한 그걸 파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사모님이 거기 가서 청소 다 해주고, 사모님이 청소해주고, 거기에 했던 그걸 다 얻어갔대. 자료를 다 얻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열정적으로. 성경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이렇게 하는 거 아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모르면 진짜로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을 할 때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4분의 스승이 있어요. 4분의 스승. 4분. 저는 그분들의 스승을
그분들의 스승인데 못 보지 않은 스승도 있다고 말이야. 뵙지 못한 스승도 있다고 말이야. 인터넷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안 스승도 있다고 말이야. 책을 보고 내가 느끼며 책을 보고 그분이 나에게 가르침을 준 게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 스승이 있다고 말이야. 스승.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열린다. 우리가 이것을 영의 눈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린 자는 성경이 열린다. 그걸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고 다 받아들이면 무조건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권면하면 무조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대로는 여러분이 분별할 수 버릴 게 나오고 다 이렇게 분별이 되더라. 옥석을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걸 다 섭렵하고 그 다음에 이분 거에 전체가 다 나오면 그 다음 다른 사람 왜 이분이 이게 틀리지? 다른 이분이 왜 이렇게 안 맞지? 라고 하면 다른 분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이게 안 맞은 걸 어디서 찾아가지? 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게 계시록 정리고 다니엘서 정리예요. 아멘.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지금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시작하십시오. 유튜브를 보신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십시오. 입을 열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는 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교만한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무조건 영 안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으십시오. 여기에 생명을 걸으십시오. 저도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루에 3시간 정도 방언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언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은 방언 기도를 평균 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쉬운 거는 아는데 그런데 내 생각, 내 지정의를 그리스도의 지정의 일치를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그 능력 공유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공유하는 자가 된다.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감정이 그리스도의 감정이, 내 의지가 그리스도의 의지에 일치가 되면, 내 지정과 그리스도의 지정이 일치가 된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일치예요. 저는 그거 일치예요. 바울이 그 일치를 했고 모세가 그 일치했고 아브라함이 일치됐던 거예요. 그거에 일치예요. 아멘. 거기에 초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 내 인생이 거기에 초점이 있다. 나의 모든 것은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글로벌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들어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어 입에다 넣어주자마자 영 안에 눌렸다 그 말이에요. 넣어주자마자 영 안에 눌렸다 그 말이에요. 떡은 뭐예요? 매 시간 말씀의 떡을 줄 때, 매 시간 말씀의 떡을 줄 때 말씀을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영 안에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영 안에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시간 그걸 받아들일 때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이 눈이 열려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주가 끝나고요.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야만이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봐야 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봐야. 영의 눈이 열려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 예수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같이 하고 그분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항상 그 일치를 가면
말씀은 전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내 지정의가 하나님의 지정의 일치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 회복이에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거 몸부림쳐야 돼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글로바가 뭐냐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말이에요. 글로바도 돌아갔죠. 그러니까 거기에 11제자도 모였고 같이 있던 제자들이 다 모였다 그 말입니다. 눈이 열리면 발걸음도 달라진다 그 말이죠. 거기서 모인 인원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500문도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할렐루야. 돌아와야 된다. 다시 돌아가 보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돌아와 있더라는 얘기죠. 영 안에 눈이 열려야만이 돌아옵니다. 영 안에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글로바 등등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간증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안 계신 것 같지만 항상 예수님은 계셨다 그 말이죠.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할 때 항상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지정에 그분이 주인 되고 그분이 왕 되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병 낫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나 그래야 병 낫기도 하고 기적도 일어난다 그 말이죠. 40일 동안 부활의 시험을 보시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얘기하면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제자들이 신앙은 항상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예요. 업그레이드. 계속 올라가는 신학을 가졌다. 영혼의 눈이 닫혔을 때는, 영혼의 눈이 어두웠을 때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 육신의 예수가 없어졌구나. 근데 그래 엠마오로 내려가 버리고 자기들 고향을 내려가서 자기들 직업으로 내려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만나 영혼의 눈이 열리니까 항상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예수님은 나타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 부활한 예수님은 눈에 보일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항상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항상 계신다. 이분은 항상 계신다. 항상 계신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훈련을 하면서 저희 눈에 부활한 예수를 안 보여도 항상 같이 있음을 믿으라는 훈련을 하셨다는 얘기죠.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할 때, 이제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훈련을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계속. 그럼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럼 오늘날도 우리 똑같다 그 말이잖아요. 오늘날 똑같다 그 말이잖아요. 부활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육의 눈을 안 보여도 성령의 계심에, 성령을 이곳에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볼 수 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분의 몸을 잃어가는 게, 그러니까 보여야, 이 영혼의 눈이 열려야 이게 내가 그걸 보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잃어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뤄가지 못하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만나야 돼요. 깊이 만나시기 바랍니다. 항상 만나셔야 돼요. 그분이 만나셔야 돼요.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전제 토요일 날도 장로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제 대화하는 중에 말씀을 하면 성령이 약하고 성령이 하면 말씀이 또 약하는. 그래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는 이 부분을 여기 이제 이걸 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굉장히 위안을 받았어요. 제가요. 굉장히 위안을 받았어요. 굉장히 위안을 받았어요. 잘 말해도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어요. 그런 말을 안 들었는데 그렇게 할 때 위안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아침에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한 거를 이렇게 카톡을 해서 한 300명을 이렇게 보내서 한 목사님들에서 한 300명을 이렇게 막 보내드렸어요. 문자가 왔어요. 다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그래. 계시록을 한눈에 봤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문자 올릴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깨져야, 본인들이 무너져야 그걸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으로 한다면 한 번. 그러니까 그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역시도 성령이 감동해 주신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령이 감동을 해줘야 마음의 문이 열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만났지만 결국은 뭐냐? 이걸 완전 완성시킨 게 뭐냐? 바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예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야만이 완성시킨다, 그 말이에요. 완성시킨다, 그 말이죠. 결국 뭐냐? 세 가지 이제 세 가지 영적 상태에서 성령으로 온 예수가 바로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 이게 결론이다. 예수를 만나는 제자들의 세 가지 자세를 보면 이것이 결론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결단코 우리는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지식일 뿐이고 의식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의식일 뿐이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뭐가 없어졌냐? 본질을 찾아가게끔 만들었어요. 본질이요. 본질. 의식보다 본질을 찾아가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게 뭐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본질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세 가지 사태 중에 가장 중요한 결론의 장이 성령으로 오신 예수예요. 마가복음 16장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마침에 하늘로 하늘에 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고 이건 부활해서 승천하셨다는 얘기, 하늘편에 앉았다 그 말이잖아요.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20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신히. 이거 성령을 받고 이제 그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더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따로 예수 따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럼 누구를 통해 역사했다느냐? 그를 통해 누가 역사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봐라, 제자들을 통해 예수가 나타났다 그 말이잖아. 예수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말했더니 예수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지정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그리스도의 그 지정의로 합칠 때 내가 말하니 그리스도가 말을 하시고 기적을 그리스도가 하더라 그 말이에요.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으로 오신 예수다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 때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시되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분 그대로 오시라. 바로 이게 성령이에요. 예수가 성령을 보여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러니까 오로지 성령이에요. 오로지 성령. 방언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다니. 방언이 그래서 중요하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령을 얘기할 때 한두 가지 은사를 더 받고 그런 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이 나타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시게. 주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는 하나의 쓰는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도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그럼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제가 있죠. 내 자랑이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자랑이 나오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이루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 예수님 만나는 제자들의 세 가지 자세가 있는데 육신의 예수를 마리아도 만났지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만났지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별별 기적을 다 봤지만 예수님을 깊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몰랐다는 사실.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신학자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3년 반 동안 숙식한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배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신학자보다 더 잘 배웠어요. 아무리 말씀을 아무리 목사에서 잘 가리킨들 예수님만 하겠냐 이게요. 그런데도 이들에게 육신에 온 예수를 3년 반 동안 별별 기적을 다 봤지만 예수님은 깊이 알지 못했다. 무엇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없게 됐었기 때문에. 약속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런 못 봤다 그 말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못 만났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 곁에 계셨는데도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았다 몰랐다?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깊이 알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 성령을 받고서야 우리 속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깊이 알았다. 말씀도 깊이 알고 모든 걸 다 깊이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오신 예수를 만날까 만나지 않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육신 오신 예수는 많이 가르칠 수는 있어요. 기적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성경본의 설교를 가르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깊이 알지 못해요. 부활의 예수를 깊이 얘기할 수 있어요. 40일 동안 얘기할 수 있어요. 부활의 증거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그들은 깊이 말지 못한다 그 말이죠.
성령을 받아야 예수가 내 앞에 안 보여도 느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느낄 수가 있다는 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내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게 되면서 내가 예수님의 전체를 씌우고 있다는 것을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예수가 전체가 씌워졌다는 걸 내가 느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와야 돼. 성령.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이 내가 공유할 수 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내 것으로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같이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져. 초대교회 역사가 다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더한 일어난다 그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이후로 말이 달라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파했어요. 복음을 전파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워합니까? 바로 세술에 취해야 됩니다. 성령에 취해야 된다 그 말이죠. 성령에 취했다는 얘기는 그분에 이끌려서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의지로 간다는 얘기죠. 술을 먹어 술 취한다는 게 술에 심해 간다는 얘기잖아요. 용기 없던 데 용기 있게 하잖아요. 바로 성령에 취했다는 얘기, 새술에 취한 것처럼 그분에 취했다는 얘기, 그분의 의지에 따라 끌려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나타나죠. 아멘. 나와 그분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나와 그분 예수가 하나 공유가 된다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말. 성령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같이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예요. 어떻게 받는가?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받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간절히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그 말이죠. 마리아처럼 확실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믿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면 말씀도 여러분 같이 병행해서 가야 돼요. 이 마지막 때 7명, 계시록에 나타난 1장에 나타난 계시록, 이게 마지막 때 7명은 완전한 영이에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이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이 성령, 완전한 성령. 이거 같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죠. 글로버처럼 제자들처럼 같이 살아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같이 살아도 몰랐다. 같이 살아도 몰랐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말하기를 성령을 받아야 완성이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완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을 받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기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모두가 다 성령을 받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받습니다. 사모하십시오.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 포기하기 때문이다. 포기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반드시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갈 곳입니다. 여러분의 지정의, 우리의 영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우리 영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 움직여요. 영은 생각을 통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그리스도의 지정의에 일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일치가 되는 방법은 성령이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와야 된다. 그래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타난 세 가지 영적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